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수후에는 5장으로 되겠는데 미안합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이런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석까지 127도를 치례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 즉위하고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왕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다함에 왕이 또 도성 수산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줄로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1장부터 귀한 시대를 묵상하는 가운데 1차 귀환해가지고 이제 성전 지을 준비를 하면서 4장까지 이렇게 성전을 짓다가 중단된 상태로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뒤에 다시 에스라서 5장, 6장을 통해 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어서 봉헌식 한 얘기까지가 에스라서 6장까지의 얘기였고,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는 한 60년가량 공간이 떠요. 공간이 뜨는데 그 60년가량 뜬 기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라스를 볼 때에 6장에서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을 완공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6장에서 다리오 왕 얘기가 나오다가 7장에 바로 가면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 때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뭐 중간사를 모르고 또 이 페르시아의 왕의 계보를 모른다면은 아이고 뭐 다리오 왕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했는 모양이다 이러고 지나갈 텐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페르시아가 초대 왕이 고레스고, 둘째 왕이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고, 세 번째 왕이 가짜 스메르디스, 캄비세스의 동생이 스메르디스인데, 그 진짜 스메르디스는 캄비세스가 암살해버리고 가짜 스메르디스가 이제 한 7개월 통치를 하다가 그 가짜가 덜통이 나가지고 쫓아내고, 그리고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다리오가 이제 왕이 된 그 다리오가 에스라서 3장이나 혹은 4장, 그 다음에 6장에 나오는 그 다리오예요. 그래서 역사책에는 다리우스 히스타페스라고 그렇게 하고, 혹은 다리오 1세라고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의 아들이 아하수에로예요.
그래서 아수에로가 한 20년가량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다리우스 다음에 이제 아수에로, 그 다음에 아수에로 다음에 아닥사스다예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는 아수에로가 낳은 왕인데 아마도 에스더가 낳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본래 아수에로의 왕비였던 아마 와스디가 낳은 사람이 아닥사스다가 아니냐, 뭐 이렇게 짐작을 해 봅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이렇게 6장과 7장 사이가 한 60년 가량 뜬 사이에 아수에로 왕 사건, 에스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6장까지 읽고 에스더서를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까지 묵상하고 나면은, 제가 강의할 때는 보통 역대상하를 에스더서 다음에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에스더서 끝나면은 바로 에스라서 7장으로 가서 10장까지 하고 느헤미야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13장과 말라기서 배경이 뭐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서까지 끝내고 그리고 역대상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가서만 남는데, 시간서는 지금 수요일 저녁마다 시가서를 묵상해 왔고, 그래서 이제 욥기 끝났고 시편 이번 수요일에 53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끝나면은 전도 아가서까지 이렇게 하고, 하는 대로 하고, 이제 낮 시간, 오후 시간에는 이렇게 이 에스더서 다음에는 에스라서 7장으로,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 말라기서, 그리고 역대상하를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는 대체로 좀 많이 아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제가 처음에 노 목사님한테 강의 들으러 갔을 때에 그 노 목사님이 그때는 읽기도 하고 설명도 했고 읽기도 했거든요. 그 통독 사경에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때에 에스더서를 강의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든 성경을 에스더서만큼만이라도 이해했으면 좋겠다. 왜요? 에스더서는 스토리가 있고 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몇 번 또 교회에서 많이 듣고 했으니까 에스더서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다 에스더서 이해하는 만큼만이라도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에스더서 설명은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사실은 또 성경 통독할 때도 에스더서를 빼고 읽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에스더서를 뭐 충만히 들어왔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1절부터 쭉 한번 읽으면서 그래도 좀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에스더서 1장 1절. 이 일은 에스더 사건은, 그 말이죠.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여기 이제 뭐 개역 개정은 인도로부터라고 그렇게 했는데, 인도로부터 구스는 현재 지명이 에티오피아지요. 그래서 구스까지 127도를 지리하는 왕이라.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아수에로 때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서 6장에서 이 다리오가 나오고 7장에서 바로 아닥사스다가 나오는데 아수에로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수에로가 통치한 기간이 BC 484년이라고도 하고 혹은 485년이라고도 하고, 그때부터 464년까지
한 20년, 21년 이렇게 통치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아수에로라는 이름도 사실은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아수에로라고 할 때에 에스더의 남편도 아수에로고, 우리가 이제 중간사 시간에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메대 나라의 마지막 왕이 아스티아게스입니다. 아스티아게스인데 그 아스티아게스도 아수에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서 4장에도 보면은 이 아수에로 왕이 나오고 아닥사스다 왕이 나왔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수에로가 에스더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마도 감비세스 2세의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했겠다. 그래서 이 아수에로라는 이름이나 다리오라는 이름이나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이나 이런 이름들이 그때는 많이 사용하던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수에로도 우리가 역사책에 보면은 아수에로라고 치면은 검색하면은 성경적인 얘기에서만 아수에로가 나오지 역사적인 얘기에서는 아수에로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역사책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닥사스다도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교회에서 왕들 이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학생들이 헷갈리기 쉽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대로 이렇게 좀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고레스라는 왕도 학교에서는 키루스 혹은 가이루스 혹은 영어로는 사이루스 이렇게 하니까 고레스라는 이름이 학교에서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 이름도 그렇고 사람 이름도 그렇고 이렇게 다른 점들이 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아수에로가 사실 통치하면서 여기 이제 제3년에 그렇게 3절에 가면은 나오는데, 이 아수에로를 배경으로 해서 몇 년 전에 영화가 하나 나왔죠. 300이라는 영화가 제목이 300이죠. 300. 그 영화가 이제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그 영화를 다 봐야 됩니다. 보면은 아마 우리가 중간사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이 아수에로가 이제 인도로부터 구석까지 127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127도는 127개의 나라가 페르시아로 합병된 거다. 그래서 메데라는 엄청난 큰 나라도 페르시아에 속해서 한 도, 메데도, 이스라엘처럼 조만한 유대나라, 우리나라 강원도 땅보다도 더 작은 그런 유대나라도 유대도 한 도가 돼요. 그래서 127도라는 것은 127개의 나라가 페르시아로 합병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로부터 구석까지 에티오피아까지 127도를 다스리는데, 당시에 2절 아수에로 왕이 숫산궁에서 즉위하고, 숫산궁 하는 것은 엘람 땅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절에 가면은 왕 위에 즉위한 지 3년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왜 3년 돼 가지고 이제 이런 큰 잔치를 한번 베푸는가 하면은 127개 나라가 합병되었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얼마나 힘이 있고 강한가 하는 것을 이제 이 아수에로 때 한번 자기가 왕된 지 한 3년쯤 되니까 한번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각 도의 그 지도자급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잔치를 처음에는 여러 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 날 하면은 우리는 뭐 보통 한 열흘 이내로 이래 해도 여러 날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러 날 해놓고 그 뒤에
180일을 잔치했다. 그럼 180일이 몇 달이에요? 6달 동안, 반년 동안 잔치를 하는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는데 왜 이렇게 했겠나 하는 것은 우리 페르시아가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너희 127개 나라들 뭐 괜히 독립한다고 까불지 말고 페르시아에 잘 충성해라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3절 하반절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는 페르시아죠. 메디아죠.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모여 왕 앞에 있는지라. 그래서 이때에 이 사실은 이 아수에로가 이제 이 잔치하고 나서 바로 어떤 큰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이 무슨 전쟁인가 하면은 살라미스 해전, 테르모필레 전투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BC 한 480년경에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수에로가 즉위하고 나서 3년쯤 돼가 잔치를 하고 그리고는 그런 엄청난 전쟁. 그래서 살라미 해전 같은 거는 보통 사람은 한 50만 군대라고 하는데 어떤 책에는 500만이 살라미 해전에서 전사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런 전쟁을 아마 기획을 하면서 이제 이 127도의 이 페르시아의 아수르 왕의 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뽐내고 보고 싶은 그런 이유로 잔치를 했겠다. 자, 4절.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의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래서 아수에로가 180일 동안 그 127도의 지도자를 모아놓고 잔치하는 이유가 이제 대충 우리가 한번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이런 속주국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아수에로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동참할 것을 이렇게 한 것이라고 보는데 180일 동안 6달 동안을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6달 동안 잔치도 뭐 빨리 끝나지요. 여기 3절에서 또 4절에서 180일 잔치겠다 해놓고 5절에 가면 이날이 다음에 180일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왕이 또 도성 수산의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그러면 이제 127도에서 모여든 그런 지도자급들을 180일 동안 잔치했으니까 도성 본래 수산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잔치 다 끝내고 수산에 있는 그 백성들, 인민들을 위해 가지고 또 잔치를 7일 동안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배 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그냥 상상만 할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잔치를 꾸몄는지 기획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뭐 사람이 앉는 걸상도 전부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고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이 땅에 깐 것도 전부 이 아주 귀한 돌들로 포장을 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7절에 가면은 마시는 술잔도 전부 금잔이에요. 7절에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왕이 주는 술이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그러니까 뭐
술을 또 아무렇게나 마시지 않고 그 규모가 있고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이 이제 술 마실 때 보면은 보통 뭐 이런 사람들이 자꾸 억지로 막 먹이잖아요. 특별히 뭐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요즘은 뭐 군대에서 그렇게 했다면은 난리가 날 텐데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만 해도 부대에 들어가면은 고참들이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해요. 그래서 저도 뭐 사실 술 안 마신다고 이렇게 좀 두들겨 맞기도 하고 기합도 받고 이렇게 해봤는데 아무튼 여기는 그 당시에 아수에로가 억지로 마시는 건 없다. 다 자발적으로 마음 놓고 그렇게 마음대로 마시게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술 기운이 조금 도니까 이제 이 아수에로 왕이 생각이 하나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왕후 와스디를 한번 인사시키고 자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중간사 때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리디아 왕국의 칸타올레사라는 왕이 자기 왕후 자랑시키다가 그 총리 기게스에게 암살당해가지고 죽고 자리도 완전히 왕조가 이 기게스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얘기도 우리가 중간사 얘기를 하면서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남자들이 자기 부인이 못생겼으면 몰라도 좀 잘생겼으면은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구절에 가면은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그러니까 남자들은 남자 왕이 잔치하는데 여자들은 왕후가 잔치하는데 따로 잔치를 벌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남자든 여자든 다 아마 잔치를 하니까 이제 술을 마시고 조금 이렇게 거나하게 취한 상태인데 자 10절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맨정신 같으면은 잘 하지 못할 일도 이 술 기운에 그렇게 하다가 참 끝이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머후망과 바스다와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정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니까 뭐 자랑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와스디를 불러냈습니다. 12절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이제 이 술이라는 것이 희로애락의 어떤 감정을 더 폭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기분 좋을 때 술을 마시면 그 기분이 더 업되고 그리고 화가 났을 때 술을 마시면 화가 더 폭발을 해서 그래서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건데 뭐 저는 술을 안 마셔봐가지고 그 기분을 몰라요. 근데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 한번 같이 외박을 나가가지고 그 이제 제가 그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외박 나오면은 바로 이제 나오자마자 친구들이 전부 당구를 그 당시에 얼마나 잘 치는지 그래서 당구장에 가가지고 당구한 게임 치고 지금도 있지를 않은데 그 무교동이라는
서울의 무교동이라는 그곳에 그 술집이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외박 나오는 애들이 좀 같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술집에 가가지고 술을 먹는데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그래 이제 자러 여관에 들어가야 되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 하나를 이제 그 친구들은 술을 먹었기 때문에 뭐 전혀 모르고 저는 뭐 술을 안 먹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을 데리고 자러 가야 되는데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모릅니다. 근데 술 깨고 나서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때렸는데. 그래서 아마 술이 참 사람을 먹는다는 얘기가 맞구나. 자, 13절.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되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방백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머무간이라. 이게 이제 7 방백. 그래서 이 7 방백의 그 권위나 힘이라는 것은 왕의 침실 외에는 자유자재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15절.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을 쫓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꼬 하고 이제 이 7 방백에게 물었더니만은 문무관이라는 방백이 16절 문무관이 왕과 방백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도방백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와스디가 하나의 표본이 된다면은 여자들이 전부 남편 무시하고 남편의 말을 안 들을 거야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게 됩니다 하고 이 7 방백 중에 머무간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18절.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가만히 두었다가는 여자들이 남편을 무시하고 그렇게 멸시할 그런 악순환이 일어날 거니까 조치합시다. 그래서 왕이 만일 19절 선이 여기실진데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머무간이 요렇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얘기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덕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에스더예요. 에스더. 그래서 20절.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물어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라. 뭐 사실 착각은 자유지요. 그렇게 한다고 여자들이 남편을 존경하는 건 아니죠. 사람이 된답니까? 존경하도록 그렇게 인품이 돼야지. 자 21절.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선히 여긴지라 몸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백성의 문자와 방문대로 모든 도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래서 이제 1장이 끝나고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2절
2장을 빨리 조금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노가 그침에, 그러니까 술 기운에 화가 나가지고 와스디를 폐위시켰는데 이제 술 기운이 거치고 화가 좀 가라앉으니까 아마 아하수에로도 후회했을지 몰라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아하수에로가 행해놓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좀 생각을 해보는데, 자 2절. 왕의 시신이라는 것은 신하 중에 수종 드는 사람, 사람 죽은 시체가 아니에요.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도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선히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127도 전국에 그 도에서 가장 아리따운 사람들 보내라. 뭐 한 사람씩만 보내도 127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궁으로 모아들여 가지고 이 아하수에로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제 맞이해 보는데, 뭐 사실 마음에 들면은 그거 하지만은 마음에 안 들면 그것으로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집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왕에게 그냥 계속 후궁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5절.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그 이름은 모르드게라. 이 모르드게 하는 것은 마르둑의 남자. 마르둑이 페르시아의 신이거든요. 또 바벨론의 신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의 신 이름이 마르둑, 무로닥,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걸 보면은 모르드게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좀 안 좋은 것 같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사람 이래야 될 텐데 마르둑의 남자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신앙이 없어서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지만은 모르드게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를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러면 여기 이제 시므이란 사람이 누구겠나 이렇게 보는데, 노 목사님은 이 시므이를 다윗을 저주했던 그 시므이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다윗 시대가 천년경이고 이 지금 모르드게 사건, 에스더 사건이 아하수에로 왕 때 같으면은 BC 484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한 500년 가량 사이가 뜨는데 500년 만에 손자를 낳아가지고 얼마나 살았길래, 그 아들 낳아가지고 아들이 또 얼마나 살았길래 손자를 낳아가지고 모르드게라고 이름 지었겠나?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벌써 다윗 시대에 살던 시므이 같으면은 한 500년 세월이 흘렀으니까 3대밖에 안 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몰라요. 노 목사님 그렇게 설명을 했던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6절.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가 누구예요? 여호야긴, 고니야, 여고냐 다 똑같은 이름이라고 했는데, 이 2차 포로로 잡혀간 열왕기하서 24장에서 2차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러면 2차 포로가 597년,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482년 이렇게 이제 됐다 했는데, 그러면 세월이 지금 얼마나 흘렀는가 하면은 115년이 흘렀어요. 597에서 482를 빼면은 115년인데, 그러면 여호야린 왕이 잡혀갈 때 모르드게가 1살이었다 해도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3년이니까 그러면은 118살, 한 120살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나이가요, 여기 아무리 적게 잡아도 지금 이 사건 속에 120살은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7절,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그게 이제 에스더의 다른 이름이에요. 하다사인데 성경에는 하다사라고만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TV를 요즘은 잘 영화를 잘 안 보는데 이렇게 저렇게 돌리다가 하니까 왕과의 하룻밤 동침하고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가만 보니까 에스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27도에서 아리따운 처녀를 불렀다 놓고는 왕이 하룻밤씩 그냥 동침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을 왕으로 정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영화에서 이름을, 에스더의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정확하게 듣고 그 이름을 메모해 놓은 게 하다사 밧 아비엘, 하다사 밧 아비엘, 이렇게 에스더의 다른 이름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성경은 이제 하다사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벌써 120살 아마 넘은 것 같고, 그리고 에스더는 이때 해봐야 겨우 아직 20대도 안 됐을지 몰라요. 그러면 뭐 나이 차이가 엄청 나는데, 아무튼 에스더의 부모들은 조실 부모, 일찍 아마 세상을 떠난 것 같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이 없었던지 사촌인 모르드게가 딸같이 양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 에스더는 하고 하다사, 그리고 에스더는 했는데, 에스더라는 이름이 별이라는 뜻입니다. 별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하다사라는 이름의 뜻은 그 화석류, 성경에 보면 화석류라는 나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화석류 나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나이 차는 뭐 거의 한 100살 차이가 나는데도 누가 에스더를 거두어둘 사람이 없으니까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거두어줬다, 이런 말이죠. 자, 8절, 왕의 조명이, 조명하는 것은 왕의 조서와 명령입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수야에 나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에스더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경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히 주는 7 궁녀를 주고,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에게 7 궁녀를 또 붙여주는 거예요. 왜? 잘 꾸며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붙여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고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너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지 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11절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써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서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그러니까 이제 후궁들을 전부 몸을 단정케 하는, 그래서 6달 동안은 몰약을 쓰면서, 그래 6달 동안은 또 여자들이 써야 될 향품을 쓰면서 그렇게 몸을 정결케 꾸미는데, 그 사람들을 다 이제 이 아하수에로가 한 번씩 동침해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래서 3년에 시작해 가지고 사실은 7년 돼 가지고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4년 동안을 이제 여자를 고르는 거예요. 자, 13절.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그러면 이제 왕에게 다시 못 나가면은 친정으로 가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살면 되는데 그렇게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왕궁에 들어오면은 끝까지 후궁으로 그 궁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참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괴물 얻다는 것은 사랑을 받았다고 말해요. 개역개정은 사랑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7년 10월 곧 데벳월에, 그런데 아까 3년이라고 했고 와스디가 폐위된 게 3년이고, 그래 이제 다시 에스더를 왕후로 맞아들이는 게 7년이니까 4년 동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잔치도 180일씩 하는데 이 왕후 하나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을 맞이하는데 4년 걸린다는 건 뭐 긴 세월도 아니죠. 그래서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이끌려, 데벳월은 10번째 달 10월입니다. 그래서